오늘은 일곱 나팔 재앙 중에 다섯 번째 무정행에서 올라온 연기와 항충 재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악인이나 의인,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 가진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넷째 천사 나팔에서 해와 달과 별과 물과 공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가진 피조물에게 차별 없이 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악인이나 의인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마에 하나님의 임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임침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황충 재앙과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째 천사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자, 오늘 자세히 보시면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과 오늘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재앙은 구분이 좀 돼요. 어떤 구분이 됐냐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이 나팔 재앙은 자연계에 내린 재앙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간접적인 재앙이었다면, 오늘 이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직접 재앙이에요. 직접 막 사람에게 이 재앙이 미치는 직접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은 전부 단어나 이런 내용이 상징을 하기 때문에, 상징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성경적인 의미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해석이 필요해요. 자, 먼저 오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슨 열쇠를 받았어요? 무적응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었잖아요. 해석이 엇갈립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러면 금방 생각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나팔, 네피림, 사단이라고 금방 연상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그렇게 이해한다면 문맥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왜냐하면 9장 1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적응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열쇠를 받았는데 이 열쇠를 과연 하나님이 사단에게 주었을까? 사단에게 주었을까? 할 때 문맥상 고려해 볼 때 사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과 이제 연결해 보면은
계시록 여러분 20장에 이제 20장 1절과 3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졌고 누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요? 천사가 사단이 아니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쇠사슬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 옛뱀 큰 용들을 다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던져가지고 가둔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저갱의 열쇠가 누가 가진 거예요? 사단이 아니고 천사가 가진 겁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분은 유일한 한 분이에요. 사망과 오늘 이 무저갱은 음부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은 딱 한 분,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에게, 그죠? 열쇠를 넘겨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이 한문으로 이 무저갱은 어떤 뜻이냐? 한문으로는 끝도 없는 깊은 구덩이를 무저갱이라 그래요. 한문상. 그래서 이 성경으로 보면은 서월이란 말 나오지. 성경에 서월. 구약에 보면 또 음부란 말이 나오는데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음부란 말은 악한 영을 가두는 감옥이야. 그게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저갱입니다. 다른 말로 음부라고도 하고 서월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악한 영들을 가두는 곳이 무저갱이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오늘 보니까 잠시 그 무저갱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야. 이 악한 영을 가두는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그 구멍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큰 하드의 연기 같은 것이 막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이 생명체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해와 공기예요. 여러분, 우리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런데 이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연기 가운데서 황충은 이 메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황충이 땅 위에 쏟아지는데 이게 그냥 메뚜기 떼가 아닌 거예요. 자, 그들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해하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황충은 이 황충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그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황충을 큰 용이라 그리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가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성경에서 이 정갈을 등장시킬 때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성경이 이 정갈을 탁 등장시킬 때마다 거기는 해충, 사람을 해친 아주 해충, 독충, 해함과 상함이 있는 곳, 또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영역이 아닌 곳을 상징할 때마다 이 정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항충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항충은 뭐라 그랬죠? 메뚜기 떼라 그랬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충은 메뚜기 떼인데 메뚜기가 뭐를 먹고 살죠? 풀이나 푸른 것이나 이 수풀을 이런 거를 먹고 사는 이 곤충인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자,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니고 영적 차원의 재앙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죠? 상징하는 겁니다. 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네. 이 5달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메뚜기가 활동하는 기간이 5달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한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황충이 쏘는 이 독침에 맞은 거예요. 그죠? 황충이 쏘는 독침을 맞고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이제 모양이 나와 7절에. 자, 오늘 이 황충들의 모양이요. 사단이 하는 짓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황충이 바로 사단마귀 큰 옛뱀이라 그랬죠. 자, 황충들이 모양이 나오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 있잖아요. 군대 귀신을 말 나오죠. 이것들이 막 강력한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 같은 멸관을 쓴 게 아니라 비슷한이란 말은 이게 뭐예요? 거짓의 왕이라면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은 뭐 같아요? 사람의 얼굴 같단 말은 가장 지혜가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요게 얼마나 지능이 있고 교활함을 의미합니다. 요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교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머리털이 뭐 같다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말은, 여자가 그 남자를 유혹할 때 머리 단장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털 같다 이 말은 뭡니까? 요거는 아주 매혹과 유혹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유혹을 상징합니다. 자, 그 이빨은 무슨 이빨 같다 했어요?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거는 잔인함과 파괴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잔인함과 파괴.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자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야, 이거 보세요. 이게 날개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때가 움직이면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것, 소리 같은 것들이 납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이 5째 재앙을 황충 재앙으로 묘사했는가? 그것은 오늘 이 5번째 재앙이 마치 메뚜기의 특성과 같기 때문에 메뚜기로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메뚜기가 많이 등장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메뚜기가 등장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메뚜기로 비유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사사기 6장 1절에도 거기 메뚜기가 나오는데, 그 메뚜기를 나타낼 때 보면은 그 수의 아주 중다함, 수적으로 많을 때 뭐라 표현해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 2절에도 메뚜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메뚜기 때가 한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데 다른 나라를 보면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 식욕이 너무 막 무한해가지고 파괴력을 이렇게 나타낼 때 메뚜기 때를 묘사하는데, 특히 기근재앙,
기근이 임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그렇게 나타낸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내고 또 나홈스에 또 메뚜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혼련성, 돌연성, 예측하지 않을 때 이게 막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할 때 메뚜기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자, 이 황충들의 왕이에요. 이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었더라. 자, 이 아바돈, 아블론은 이 같은 말인데 전부 사단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대적자, 이간자, 분리자, 파괴자.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부 누구의 이름이에요? 사단의 이름이다. 자,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몇 분이 더 읽어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야. 아, 이런 뜻이구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대주의 해석법이 있어요. 세대주의 해석법. 이 해석은 종말의 날을 딱 정해놔요. D-Day를 딱 정해놓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이나 이 상징들을 전부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적 현상들을 이렇게 타임 스케줄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막 지금 막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막 상징서가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장로교 개혁주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해석은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약속하셨지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은 아무도 몰라. 그 기간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재림하는 그 날짜를 말세, 이 말세의 시대로 정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영적 상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게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의 성경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으로부터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잠시 열자 거기서 나온 연기로 인하여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자, 여기서 먼저 상징상 그 해와 달을 한번 보세요. 이 해와 공기는, 해와 공기와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해와 공기와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무저갱에서 나온 이 연기가 해와 공기와 이걸 가렸다는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창세기 3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가 등장했죠. 그죠? 옛뱀 마귀가 탁
들어와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이 죽어버리고, 그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거예요. 에? 에. 그래서 무저갱에서 나온 이 연기가 해와 그 다음에 공기를 어둡게 만들었단 말은 바로 창세기 3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 떠난 자의 그 마음의 상태와 삶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연결이 되는데, 오늘 특별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그 삶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자, 먼저 오늘 이 무저갱 그 구멍에서 나온 이 연기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 내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자,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마음이 허망해졌어. 응? 자, 보세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네가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요. 예? 그래서요, 인간의 가장 허망한 마음이 뭐냐? 죄의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허망함입니다. 마음의 허망함.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IQ가 높아도 그게 총명이겠어요? 예? 그건 참 총명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무지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저 태양, 해와 이 공기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했다? 떠나 있도다. 19절 보세요. 그들이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 하나님을 떠난 저 불신자 감각이 없어. 양심에 하이 맞아가지고요. 예? 야,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면서도 감각이 없어. 응?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또 자신을 방탕에 어떻게 해요? 방임하여. 자기들이 지금 방탕함에 살고 있는데 그냥 그걸 무책임하게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방임해버려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막 욕심으로. 이것이 무정에서 올라온 연기로 오염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연기에 막 오염돼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가리고 허망하게 만들며 어둡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굳어져 가지고 감각이 없게 만들고 자신을 방탕하게 방인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맞아요, 틀려요? 에? 이게 저 무중에서 올라온 연기로 감염된 사람들의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22절에 보세요. 그래서 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뭐를 따라요? 옛날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고 구습을 따른다. 자,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겁니까? 자, 오늘 보세요. 5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을 단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황충이 해하는 해하는 것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정갈에 쏘이면 사람이 막 그렇게 괴롭답니다. 이 황충이 쏘는 그 고통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정갈이 쏘는 독침과 같다는 거예요. 독침. 이 황충이 쏘는 독침이 뭔지 알아요? 죄예요. 사망권세예요. 이렇게 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갈이 쏘는 고통은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데, 자, 여기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의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 그냥 읽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왜 자살할까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살하는데,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자살해보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 영원한 고통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를 피한다는 거야.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자살했는데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이 뭐냐? 가장 먼저 근본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 운명이 뭐냐?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누구의 자녀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근본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불신자의 영적 운명이 있어요. 영적 운명. 히브리서 여러분 9장 14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사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면서 이렇게 불신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누구의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 안 하고 무당들에게 전굿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나요? 당장 재앙이 임해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적 운명입니다. 불신자들의 정신 운명을 보세요. 솔직히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도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정신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울증, 노울증, 공황장애. 그래서 말하는 거 보세요. 좋아도 죽겠다. 뭐 어떻게 해서 죽겠다. 하여간 말 것이 다 죽겠다는 거야. 육신 운명 보세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냥 불가항력적인 어떤 재앙과 저주가, 오늘 메뚜기가 오는 것처럼 혼련이 임하잖아요. 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느냐? 미래 운명은 어떻게 해요? 미래 운명.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 운명이 있어요. 후대 운명. 그게 뭐냐?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대물림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결혼은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돼요. 왜? 결혼 잘못하면 가정이 뭐냐? 영적 문제 공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생산하는 공장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와 황충의 이 재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이 무중에서 나오는 이 독한 연기와 황충의 재앙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게 우리 배웠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자, 그때 그 답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 깨끗이 흰옷으로 단장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이 황충 재앙과 연기 재앙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운명과 상관이 없어요. 운명 끝이에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뭐가 나오지요? 뱀과 전갈을 밟고, 오늘 전갈이 나오지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있다 없다?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운명 끝입니다. 황충 재앙이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연기가 아무리 무정에서 나와서 막 가려도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과 저주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방한 끝입니다. 왜? 우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참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저갱에서 나온 이 연기에 질식하지 않고 이 속에서 난 황충과 정갈의 독침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 결론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만족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 왜 만족이 없는지 아세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떻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연기에 감염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혜서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혜서가 뭐냐면 탈무드라는 지혜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자란 말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 그죠? 현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현자가 누구라고요? 현자는 모든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배우는 사람이요. 강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부자는 자족하는 사람이다. 멋있죠, 말이. 현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강자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부자는 어때요? 부자는 자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고, 여러분 세 가지를 꼭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돼. 첫 번째는요, 복음의 300%. 복음의 300%. 100%도 아니고 300%를 회복해야 돼. 그게 뭐냐? 오늘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4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복음의 300% 회복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기도의 300%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 기도의 300%. 예? 저기 빌립보서 4장 7절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권사님은 무조건 감사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바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300%란 말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래요. 기도의 300%예요. 그 다음에 평생의 답 300%를 찾아야 돼요. 작은 것에서 찾으면 돼요. 자, 오늘 여기서 평생의 답 300%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일이든 간에 당연한 것이 뭘까? 꼭 필요한 게 뭘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따라해봐요.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게 뭘까? 요게 300%, 평생의 닭 300% 시작입니다. 알겠죠? 우리 랩런트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요. 랩런트는 여기다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300%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 부분에서는 300%, 그냥 100%도 아니고 복음의 300%, 기도의 300%, 내 평생의 답 300%. 자,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